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더 해보자. 오래된 줄 아시고 오늘 스님께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스님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놀란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정부에 살인사건 하나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또 딸하고 이렇게 3명이 죽고 아들은 이제 살아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간 이 사람이 목수하는 사람인데 워낙 그 빚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 1억 6천 정도 빌리고 3유흥권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빌렸어요.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좀 많았던 거예요. 한 200만 원이나 됐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되는데 아내가 돼가지고 아내가 기껏해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식당 가서 일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사회사 가서 뭔가 일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자만 따져도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벌어오는 것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벌써 이것만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야. 그래도 아들은 씨를 이어가라고 그러는지 어떤 의미는 그런 마음 가졌는지 하여튼 아들은 죽지 않고 그랬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같은 의정부에 살면서 의정부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뭐 하는 건지,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좀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들이 조금 아픈 감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지 우리 신입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눈물 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늘도 이렇게 내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도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셔요. 근데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양문 곁에 옆에 베데스다라는 것이 이런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각종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맹인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허리 많은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주위에서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말하거나 종류가 가형없이 다 모여졌던 이유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갖다가 막 흔들을 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은 그 움직였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든지 제일 어떤 병이라도 그 병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래서 세게 가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물을 풍덩하게 빠지면 그 사람은 다 고침받고 그래서 같이 먹어 나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곳을 이렇게 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병이 38년이나 되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 그러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가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거기에 병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데 거기 오래된 줄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이요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고 한참 고생하고요 다리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머리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앞을 보는 거나 이 속쓰리는 것들이 이름 안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갖고 있는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 소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한 병이 갖다가 38년씩이나 되었으면 거기가 돌보는 사람들이나 부모는 자식들이라 하더라도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 그 수발을 하면서 뭐 하는 거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병이 질병이 오래되면 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것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내가 당뇨병으로 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정말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프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머리가 아파갖고 숨쉬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아이고 이름 안 할 수 없이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승리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27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떡하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물론 제 마음이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38년 된 병든 자들 된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파하고 있는 눈물 나고 힘들고 업하는 거 내가 아파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라는 용어세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병들어 있던 사람들 베데스다가 있다는 거 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병든 자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 나오는데 오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었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그래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거요. 자비를 엿입기를 원한다는 거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오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의정부에 보면 의정부 미랄 선교회라고 했어요. 의정부에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회 이렇게 모여서 작업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요일만 되면은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만 했는데 사람들도 진짜 많아. 100명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신체 장애인들도 많고 지적 장애인들도 좀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장애인들을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가 첫 번째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두 번째 가는데 그래도 거기에 소청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학교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나름 파워포인트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뭐 하던 것처럼 늘 하던 거를 하면서 내가 간 거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얘기예요. 바디메오 얘기라면서 그리고요 제가 이런 심정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헌정하는 목사로 가는데 나는요 그들이 앉아서 찬양하면서 볼 때 너무 눈물 나고요 좀 아파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저 아이들이 저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면서 내가 잠깐 와서 나는 그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데 저 사람들 한평생 저기 아프면서 힘들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업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내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제가 거기에 포인트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사람들이 말하기에 사람들이 소경 주제에 뭐 앞을 못 보는 사람 주제에 이렇게 시끄럽냐 뭐하냐 그러면서 조용히 해라 그래. 그런데 더 큰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소리 질러였어요. 소리 질러요. 근데 제가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수많은 병든자들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아파했던 거 뭐 지적 장애라도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 속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속쓰러운 것들이 있다든지 내가 목사님에서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도 내가 그런 병들을 고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다 우리 가끔가다 어떤 우리 방수사님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뭔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 딸이 어떤 일 자세히 얘기도 안 해주셔요. 하니까 뭔 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가 한 일이 뭐예요? 나시만에 와서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랬더니 좋다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임무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대표인들 그분이 약간 꼭 추워요. 약간 좀 오고 이게 등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시긴 한데 키도 좀 작으시고 그다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작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죠. 100여 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살 수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하는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밤낮 이렇게 월세도 거기도 한 200만 원 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조그만 그거 해도 그렇게 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건물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지고 기도는 조금씩 했는데 목사님 소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부터라도 소리 질러 기도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아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 질러 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깨달아진 게 뭐냐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38년 된 병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지금요 이 눈을 베다스다 연못에 몸을 들게 하면서 이것 하면서 막 움직일 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거기다 물 넣어주는 사람이 그 물속에다 넣어주는 사람 베다스다 연못에다 물을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빠져가지고 치료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하는 그 방법대로 이 병을 고치고 치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방법대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는 얘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38년 된 병들어 있던 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뭐 아픈 거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아멘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라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다 그 한 차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의정부에 사건 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어느 누구도 왜 그 사람이 죽기도 전 하루 전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볼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볼까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좀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기를 원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누구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돈 있으면 붙고요 돈 없으면 안 붙어요. 그러죠. 제가 수요일 날 어떤 가다 보면 에이 자식들 말이야 돈만 주면 되지 언제 쳐다보기나. 맞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하나 나를 돌보지. 근데 예수 그 38년의 병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병든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38년의 병자에게 가냐? 38년 동안 병들어 있어도 아무 소망도 갖지 않고 그냥 더 이상 아프지 않기만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30년 된 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내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꾸 물어보는 내가 낫고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중요한 건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삶 속에 오늘들 삶 속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따라서 일어나라. 네, 여러분 이 삶 속에 30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어요.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어 누워 있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건들기도 힘들고 어려우는데 이거를 누가 그냥 이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 정도 움직일 때 좀 누구가 나를 가다 저가다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시는 말씀 병들어가고 고생하고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38년 된 병들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 속에서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아프냐? 너 아픈 거 내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니 정말 나 진짜 좋은 직장 주세요. 나 대학 지원이나 뭐 어디 공부할 때 더 좋은 직장 더 나갔을 때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직 주지 않고요. 좋은 직장 안 줘요. 뭐 진학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안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희망이 없을 때, 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거야. 저는요 우리 교회 한번 소망을 가보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3년 동안 아버지 이 교회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수없이 많은 이제 감사 사건들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들도 보고 제가 목회한 지 27년 됐고 저 한 33년 지나고 나면 한 30년 됐는데 교회가 그쵸 아유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 됐는데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입당한 지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우리가 2018년 5월 2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김영희 권사님인데 왜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함께 와서 찬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하나님이 스님께 27년 동안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절망하고 그래 이 목사님 설교가 그렇고 그렇지 뭐 똑같지 뭐 아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을 살지 말고 거기서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목사님 인사합시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내가 좀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하라는 거 좀 높은 거 우리가 정말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일어나라고 자꾸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불가능한 일에 정말 믿고 한번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 알고 있으면 아셔요.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의지해서 일어나 보라는 거야.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리에 들고 오라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들고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저 누워있어갖고 그 들것에 누워있어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절망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 여러분 그 장애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얘기는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정리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가라는 거야. 병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야서 그것을 드러나는 거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과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속 아프고 뭐하고 이래서 병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아픈 인생을 사는 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병들어면서 이렇게 아파하면서 그냥 살아갈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프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아프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프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살고 나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온차에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좀 병이 있을 때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사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아니 지금 일어나라. 예를 들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라는 말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지금 병들어갖고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니까 걸으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두 가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드리라 그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려 할 때 아멘 하고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럴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하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집을 주겠다 옷을 주겠다 직장을 잡아주겠다 하지 않으셔요. 누워있던 환자에게 일어나 갈 수 있으면 다 이런 게 누웠던 환자가 일어나기만 하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정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님교회 정말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 스님교회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논란이 없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있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 자리에 있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권은수사님 진짜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박교사님 그랬죠. 지난주날 혼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쓸쓸해. 진짜 예배 때 그랬어요. 네. 오늘 혼자 앉아야겠네. 쓸쓸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그대로. 네? 그랬더니 우리 권은수사님이 한 주 받았는데 한 주 받았죠?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한 주 빠졌는데 한 달 빠진 것 같아.
나 진짜요. 나 그랬어 진짜. 나 수요일날 집사님한테 집사님 주일날 못 와서 하는데 수요일날에도 한 번 보자. 나 진짜 내 마음 그랬다니까. 내 마음 그랬다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 보는데 네 이쁜 얼굴 봐야 되는데 못 봤잖아 제가. 응? 근데 한 번이라도 보려고. 왜? 집사님 그래도 나한테 문자 보내주고 뭐 하고 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일어나 그 자리에 들 것을 들 것을 그거 걸어가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건 이것 때문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그러는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납시다. 시작. 일어납시다. 여러분 일어나요. 그래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삶 되시라.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원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불안에서 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